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피고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피고 떠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따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시간 불러주신 이유가 있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16장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나누었는데 큰 은혜 받으셨죠? 많은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특별히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로마 교회는 이러한 상황이었구나,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심정으로 기록하였구나를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고, 이 로마서가 정말로 이 교회에,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로마서를 읽어 나갔습니다. 이 로마서의 특별히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 열심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기록할 것인지 이제 막 1장부터 15장까지 열심히 이렇게 선포를 하고 기록을 했는데,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16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동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미에 아마도 그들에게 이 안부를 전하고자 이러한 인사를 덧붙여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자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으면,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동역자들이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 이름을 일일이 밝히면서 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지, 아마도 그 사람들이 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리고 감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억에 날만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또 우리 분당교회를 섬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분당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창기부터, 저 효자촌에서 이 세워지는 그 시작 때부터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아마도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도 이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로 내 삶에 들어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제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인생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도 마지막에 나중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면 정말 저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누구누구에게 고맙다, 누구누구에게 고맙다, 누구누구는 잘 있나, 이렇게 문안 인사를 남기고 싶은 이 동역자들이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특별히 저는 분당교회에 와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늘 이 우리 교구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임원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교구는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 저는 첫 교구거든요. 첫 교구가 잊혀지지 못하죠. 쉽사리 잊혀지기가 어렵죠. 아마도 평생에 저는 기억에 남을 교구인 것 같은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던 분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릴 때마다 이분은 정말, 이런 분들은 제가 평생에 앞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잊지 못할 나의 동역자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저희 교구를 또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저희 동역자들, 이렇게 분당교회에 와서 만난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심에 너무도 감사하고, 또 정말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기잖아요. 그래도 잘 견디고 버티고 지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로마서 16장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저의 동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동역자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한 동역자들이 떠오를 터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떠오른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에 남고 감사한 마음으로, 때로는 친척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나의 동역자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만나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도해 드리고 중보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더 나아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무엇이라고 기도해 드리겠습니까?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교구에 만난 동역자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만난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냐면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여기서 제가 따왔는데, 이 살피고 떠나라,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17절 말씀에서 따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 자신의 그 기억에 남는 그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나누다가 이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여지고 또 옛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이러한 아주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한 가지 전하고 싶은, 이 기록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가 고민하다가 바로 17절에 적은 내용이 무엇이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그들의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은 내용이 바로 17절인데, 살피고 떠나라 라는 말인데, 무엇을 살피고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혹여라도 그 잘못된 길로 접어들까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까봐, 혹시 처음에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놓쳐버릴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원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신앙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들로부터 떠나라라는 아주 간곡한 부탁을 오늘 17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있어서 건강도 중요하고요, 물질도 중요하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앞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침투하게 될 이제 영지주의라든지 이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하고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혹여라도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조금 더 편해 보이는, 조금 더 인간들의 마음에 합해 보이는 그러한 복음을 가장한 사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가장 먼저 17절에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특별히 다시금 이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냐면, 이 찾아오는, 다른 복음을 들고 찾아오는 이방에 퍼져 있는 이 이단, 영주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악한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선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사탄의 말들에, 사단의 세력들의, 악한 세력들의 그 말들에, 아마도 그 말들은 그 어떤 말보다도 달콤할 터인데, 왜 달콤할까요? 왜 달콤하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로마서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로마 교회예요. 그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 아이고, 저 순수하지 못한 피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나보다 조금 낮은 존재, 차별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유대 혈통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왕지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차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등장한 이단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할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올바른 복음이고 올바른 구원의 길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확 듭니까?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자신들은 할례도 했고 율법도 잘 지키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할례도 하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한 번 더 차별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거봐라, 너네 할례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귀에 들릴 때 그러한 말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말들이 얼마나 달콤한 말로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넘어가고 싶은 말로 들렸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다. 너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너희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너희를 이끌어 다른 공동체, 이단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아첨하는 말이다, 교활한 말이다. 결단코 그러한 말들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들릴 때에 아주 재싹바르게 오, 맞아요, 당신의 말이 옳아요 라고 하면서 재싹바르게 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들이 들릴 때는 조금 미련해도 된다. 그러한 악한 말들이 들릴 때는 못 들어도 되고, 미련하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끼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런 말들이 선포될 때는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초반부에 17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말에 더 지혜롭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말들.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저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들에 더 재싹바르게 반응하고 더 좋게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고,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제 귀에 좋게 들리지 않는 말들, 좀 손해봐야 될 것 같은 말들, 좀 제 것을 내어줘야 할 것 같은 말들이 들릴 때는 저도 못 들은 척, 그런 말들이 들릴 때는 미련한 척, 이해 못하는 척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이 속성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분명히 당신들의 귀에 좋게 들릴 만한 말들을 갖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살피고, 혹여라도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라, 그들로부터.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 자체를, 그 장소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의 속성 안에 그러한 이 잘못된 일들, 잘못된 말들, 잘못된 행동들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 이득이 된다고 싶으면 우리는 그게 분명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말인 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살짝 눈 감으면서 타협하기도 하고, 타협을 넘어서서 편승하기도 하고, 편승을 넘어서서 때로는 주도하기까지도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잘 살펴보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살피고, 혹여라도 발견했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이후에 쭉 말씀에서 보시면 확실하게 이제 너희들이 가져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선포해주고 있는데,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마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할례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다른 복음을 들고 오는 이단들을 향하여, 또 혹은 그러한 말들을 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다시금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무엇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강조하면서 절대로 이단 사상에, 다른 복음에 빠져들지 말 것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두 눈 뜨고 잘 살펴보면서 오로지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인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하는 말들이 들린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그 길을 닫아버리시고 떠나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지금 이곳에 있는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헛된 사상에,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악한 세력들도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준비한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1,000번제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하나님 모든 작정한 헌금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불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했던 모든 악한 세력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사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평탄한 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함께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각 선교지에서 건강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